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2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의 목숨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칼로 되었도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통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 권력을 받아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출발한 기록이래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냐면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그 내용이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모세가 1장과 2장 10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간 한 70명이 들어갔는데 한 350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왕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백성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 백성들이 적폐와 같이 뜻을 같이 하면 우리 나라는 방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히브리 백성들을 없앨 숫자를 줄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그 당시에는 산파가 이 아이를 봤잖아요. 산파를 불러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산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살려줄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부른 거예요. 왜 너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 여인들은 너무 건강해서 내가 딱 가니까 아들을 벌써 낳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라 그러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래요. 근데 이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저기다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그랬더니 한 그 레위 사람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이제 데리고 있다가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진흙이랑 석청이랑 다 발라가지고 역청이죠. 역청이랑 다 발라가지고 이제 물에 스며들지 않게 해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나일강에. 그랬는데 딱 놔둘 때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애 우는 소리를 듣고 데려간 거예요. 공주가 이제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이 아이의 누나가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젖 먹는 사람을 제가 붙여줄까요? 붙여라. 그래서 자기 엄마를 데려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다 자라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바로의 공주가 된 거,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2장 10절 끝나고 11절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하는 것을 보더니,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나가서 보게 된 거예요. 나가서 보게 되니까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화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간 거죠. 근데 백성들에게 갔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냥 오늘 본문에 우리가 쓴 본문에는 한 번 갔다 그러는데 한 번 간 게 아니고 이 모세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을 갖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내가 그 고통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그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이제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래 속에다가 감춘 거예요. 오늘 보시면 12절에도 뭐라고 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다라고 말씀하고요.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모래 속에 감추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그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거죠. 그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바로의 공주의 그 일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믿음이 있었어요. 이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장성했으니까 40살이 된 거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과 모든 교육과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그 바로의 공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중에 바로 이 애굽의 왕이 여자 왕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없어서 누구에게 양자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죠. 그랬는데 누가 제일 정치적인 적이었냐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굉장한 이 바로의 공주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굉장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장성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권한 그 부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래 간 거죠. 갔는데 그 일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숨기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모세가 그냥 딱 나갔어요. 모세가 나갔는데 나가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봐요. 서로 싸우는 것을. 자기 백성들이 서로 싸우니까 내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관리를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고 또 싸우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말리고 왜 싸우냐? 잘못한 사람한테 우리 백성 동포끼리 왜 싸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이렇게 봐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때리고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자. 네가 뭔데? 쉽게 그럼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고 네가 뭔데 우리의 지도자냐? 네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두려워서 일이 탄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모세가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15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래서 모세가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됐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관리한 사람 죽였어요. 그게 뭐 죽일 왕족인데 죽일 그 죄는 아니에요. 그냥 일반 왕족이었으면 아니 잘못했구나.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왜 그 바로가 죽이려고 했냐면 바로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가 이 애굽에서 지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관리를 죽인 사건을 때문에 이 바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냥 아무 힘없는 왕족이 실수했다면 아유 저 왕자 우리 왕족 아유 쟤는 맨날 사고만 쳐. 그리고 아유 저 이러고 끝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게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내가 지도자로서 이 일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갔을 때에 그들이 그를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는 사람, 지도자로 쓰는 사람은 내가 그냥 열심히 내가 해야겠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교제, 깊은 체험이 있는 하나님과 깊은 그 체험을 통해서 그분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자 하나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그 시간이 필요한 거라. 바울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을 부르셔서 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준비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체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 역사하셨던 그 체험들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있어서 그 나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연단을 받습니다. 40년 생활을 해요. 미디안 광야 이 40년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2장 10절에 나와요. 2장 11절 내용이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장성한 후에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로서의 있었던 그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가 비참하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한 그 내용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던 그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고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고 얼마나 많은 부귀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을까요? 그런데 성경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부터 장성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에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양치는 그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낮추시고 연단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제공하셔서 그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낮아지고 연단하는 과정은 미디안의 40년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고나 모세처럼 내가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연단의 기간이 그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는 연단의 기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 미디안 광야의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혈기였던 것 같아요. 왜? 모세가 혈기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잖아요. 아마 더 안 죽였으면 아마 도피 생활이 다르게 역사가 진행될지도 모르죠. 그 40년 동안 인내하면 과정을 겪었어요. 그 모세가 그 훈련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멸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유함이, 겸손함이. 그만큼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40년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80대의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의 지도자로 돼서 애굽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120년까지 모세가 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세가 또 이 혈기를 내서 이 바위를 돌로 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평생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건 뭐냐면 그 성격은 이 혈기를 내는 거였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120세 되니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모습이. 그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꼭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은 하나님 사용하시기 전에 꼭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 같은 40년의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는 40년이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의 광야의 그 기간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필요해요. 신앙의 훈련이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선수가 있었는데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책에서 원반 던지는 거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테두리에 이제 쇠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원반을 이제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원반 던지기를 연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시합을 나간 거예요. 시합을 딱 나갔더니 그리고 이제 자기가 훈련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의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남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아야 되니까 얼마 조금 목표를 정해 가지고 조금 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시합을 나갔어요. 시합을 나갔는데 딱 보니까 뭐였냐면 이 원반이 겉에는 안에는 이 사람은 다 쇠로 만들었는데 다 쇠로 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깥 부분만 쇠였고 그 안에 부분은 이제 좀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훈련할 때 아주 무거운 걸로 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시합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제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볼 때 야생마를 다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야생마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야생마 안 들으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여버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멍에를 씌워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혈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 우리 필요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왜? 모세는 자기의 때에 백성들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그리고 그 40년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께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반대하고 막 이런 사건들 모든 걸 보니까 내가 때가 됐는 거야. 내가 준비가 덜 됐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해서 이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그 부르실 때 그 때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때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재림의 때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때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 연단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고 빚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